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심을 믿고 지금 상황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거의 이제 그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계시록.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 생각나세요? 만물을 새롭게. 자, 21장 5절 보실 거예요. 2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마지막 날 종말의 순간에 가면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 21장에서 자,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는 거. 내려온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 좀 더운데 이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신부들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찾으셨나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마지막 대접을 가지고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내렸던 천사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끌었던 그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천사가 이리로 오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무슨 중요한 이야기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기 돼 있잖아요.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는요, 어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옆에다 뭔가를 탁 갖다 놓고, 자, 이 개념을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 이걸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보실 때 말씀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어린 양 예수의 신부 누구냐?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연결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누구래요?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오늘 본문이 초점이 어디 있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축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새 예루살렘을 뭐로 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자꾸 건축물로 보려고 그래. 어떤 교회 당으로 보려고 그래. 성전으로 보려고 해요. 성전 건물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의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10절 가보실까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럼 크고 높은 산은 성경, 이게 이제 다 구약의 인용 장면이거든요. 구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럼 구약에 어떤 장면이 딱 있어요. 자, 이사야 가보실 거예요. 이사야 969페이지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969페이지. 이사야 2장을 그 그림을 그대로 딱 가져왔어요. 이사야 2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장 찾으셨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969페이지. 말이래. 찾으셨어요? 말이래. 말이라 말은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큰 높은 꼭대기 산에 쫙 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리니 만방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리로 다 몰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3절 보겠어요.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나오는 말씀,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시온,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은 어떤 큰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주의 신부인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는 백성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는 백성이냐?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셔서 12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긴 모양을 보여주는, 이거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이제 건물 도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모습을 보니까 가보니까 12진조문이 있더라, 각종 보석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19절부터 보세요.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런 보석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의 아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12문이 있죠. 12문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12문이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12지파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12문은 성경 어디에 인용되어 있느냐? 이걸 또 인용을 딱 가져왔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은요, 잘 풀 수 있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다 그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 가져와요. 자, 에스겔 48장 보세요. 에스겔 1229페이지. 에스겔 마지막 장. (1229페이지) 48장, 에스겔 48장 31절부터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찾으셨어요? 48장 31절부터. 그 성읍의 성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뭘 땄다고요? 이름을 따랐다.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문이 몇 개라고요? 셋이다. 그 다음에 32절 동쪽으로 문이 몇 개라고요? 셋이죠. 그죠? 33절에 남쪽으로 문이 몇 개라고요? 셋이죠. 서쪽으로 문이 몇 개예요? 셋이죠. 각 방향으로 문이 세 개다는 거예요. 자, 35절이에요. 35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이름 동그라미를 다 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딱 환상으로 에스겔이 보았는데, 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상상으로는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에스겔 눈으로 볼 때는 그 역사적인 정황으로는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환상 중에 나오는 성전을 청량하거나 뭐 성벽을 청량하고 뭐 건축하고 이런 것은요, 실제 뭐 청량하고 건축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남아있는 백성이 뭔지 그를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청량하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대부분이 영적인 청량입니다. 에스겔의 청량은요, 성전 청량이 있죠, 그죠? 다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에스겔은 뭘 청량하고 있어요? 쭉 보면은 성전을 청량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여호와 삼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다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넘어가 보실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계시록에 나오는 12진주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진주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라. 제가요 헷갈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고 13절 에스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3절 시작.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자, 이 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비슷한 말씀이죠. 자, 14절 읽어볼 텐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자, 뭐가 있다고요? 12기초석. 12가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서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이해하셨어요? 자, 11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4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축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11절은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4절은 어린 양 예수의 12사도의 이름.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청량을 하죠. 청량을 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량은 건물을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다. 자, 자가 나오면은 청량하는 거예요. 줄이 나오거나 자가 나오면 성경에서는 청량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도 읽어보실 텐데, 자, 16절, 17절을 읽을 때는 뭘 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숫자를 잘 봐야 돼.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만 알면 계시록은 거의 많이 해결돼요. 거의 많이 해결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자, 얼마라고요? 그 성을 청량하면 얼마라고요? 12,0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에 갇히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12,000 숫자. 12,00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주목을 해놔야 돼. 자, 17절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 얼마라고요? 144규빗.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의미고 여기에 다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수. 자, 한번 그 다음 띄워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숫자가 나오면 자세히 봐야 돼. 이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 자,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 나오죠. 12,000은 어떤 숫자냐? 12가 뭐라고 그랬죠? 12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도 잊어먹으시네. 12가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성경에서 1000이라는 말이 나오면 10의 배수가 나오면 10, 100, 1000, 특별히 1000이 나오면 뭔지 아세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지금 12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그 밑에 144규빗 있죠. 144규빗은 뭐냐? 똑같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7장 14장에서 배웠던 14만 4천 명을 여기서 우리가 딱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신천지들은 14만 4천 명 세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그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인데 어떤 상징적인 수냐? 구약의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이죠. 신약의 12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숫자가 1000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충만하다. 이건요, 히브리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냥 딱 보여주면 알아요. 왜냐하면 숫자마다 다 번호가 달려있거든. 숫자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딱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숫자를 파싱해요. 우리는 숫자 하면 이렇게 숫자만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숫자를 보면 숫자를 다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딱 파악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아주 쉬운 숫자예요. 헬라인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상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아는 상징,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상징을 딱 가지고 숫자를 딱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아는 사람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4만 4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런 것만 조금 딱 설명을 해주면 계시록의 문제가 확 풀려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시죠? 안 시원해도 시원하다 그래요. 저는요, 이거 언제 이걸 설명을 들었냐 하면은 신학교 1학년 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탁 풀어줬을 때 내 마음이 확 풀렸어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행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난 놀랄까 싶어가지고, 놀라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제가 전전긍긍하고 올라왔는데 한 명도 안 놀라시네. 됐어요. 늦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딱 숫자가 나오는 걸 딱 나오는 거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1절 보시면, 10절 11절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겠죠?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린 양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11절.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성의 빛이 보석이다, 그게 아니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21장은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람의 말이 무수하게 많고 교회 밖을 나와도 사람의 말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들은 미혹하는 말이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말들을 제쳐놓고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감동, 감격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내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보십시오. 21절까지는 12보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들은 옛날에 이제 주석하셨던 분들은 다 이 녹보석이 뭐고 황보석이 뭐면 벼곡이 뭐면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이게 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빛나는 보석들이 있다, 이 정도만, 빛을 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 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다뤄야 될 게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거기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나오죠. 여기 21장 22장 그리고 계시록에는 맑다라는 단어가 제법 나와요. 맑다. 맑다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무슨 뜻이에요? 정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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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결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는 금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맑은 유리 뭐라고요? 같은 정금. 이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요? 아주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넘어가겠는데요. 23절. 여러분 23절은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제가 참 보면 재밌어요. 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을 봤는데 요한이 성 안을 봤는데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무엇을 못 봤다고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잘 모르세요? 네. 예루살렘 가장 중앙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장면입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해줘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은 분명하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성전의 본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요한복음 넘어가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보실까요? 예수님이 재밌는 장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막 사람들이 노끈으로 성전을 막 깨끗이 하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나오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무엇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 이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만에 다 안 끝났어요. 더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더 46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 23절입니다. 2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비친다는 말 앞에 여러분 우리 갈로에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비춰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확 비춰버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어린 양이 빛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빛 자체가 되기 때문에 빛과 함께 가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만국이 다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냐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 밤이 없어. 이제 이해하셨어요? 왜 밤이 없는지? 그게 빛만 있는 거예요. 빛만. 밤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 4절 보실까요? 21장 4절. 21장 4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왜 있지 않는다? 자, 20장 보십시오. 20장 14절 보실까요? 20장 14절.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특이하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려서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자, 종말의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뭘 심판해 버리냐면은 사망도 심판해 버리고 음부도 심판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21장 4절처럼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하나님의 빛의 통치가 이런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넘어가셔서 22장 3절 보시죠. 3절 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을 찾았어요. 22장 3절 보시면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지금 뭘 당했어요? 심판을 당해버려서 사망이 음부가 심판을 당했어. 그러니까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의 얼굴을 볼 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요. 얼굴을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준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보여주는 만큼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실체.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보여요.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그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친 존재다. 도장 찍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장 찍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거나 절망이 오더라도 쉽게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맨날 고민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믿으면서도 맨날 고민해.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분은요 지금 절망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후에 만져주시면 나는 만물이 새롭게 되듯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잘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런 지경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나를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5절 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밤이. 등불과 해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어요.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어떤 때는 계시록과 창세기는 이렇게 딱 맞닿아 있습니다. 딱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데컬코만이라고 그러죠. 어떤 몰라요? 알죠? 물감 찍어가지고 탁 찍으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 거, 그죠? 네, 그거 갖고 비슷해요. 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9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자, 생명나무가 나왔어요. 오늘 22장도 딱 보시면 뭐가 나왔죠?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죠? 22장에 자 10절 다시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자,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요? 에덴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됩니다. 이 내 권원이 되었다는 말은 생명의 권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온 세상을 살리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강이 뭐냐? 생명의 젖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죠. 그렇죠? 그거 똑같아. 근데 다시 22장으로 넘어가 보실 거예요. 계시록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서는 어디에서부터 강이 흘러나?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순간 지금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뭐라고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출발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불완전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우리의 병도 있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그 계시록을 이 첫 번째 계시록의 독자들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잖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 박해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쫙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불완전하다. 지금 너에게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회복시켜주는 그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보십시오. 22장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자, 22장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